오늘은 에스겔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헌신하라, 그게 진짜 자유함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가난과의 싸움 아니겠지요. 무식한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파시스트와의 싸움,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럼 무슨 싸움입니까? 죄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만큼 치열한 싸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싸움만큼 자주 일어나는 싸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요, 휴전도 없고요, 정전도 없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되게 가벼운 싸움이냐, 애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이기든 지든 별 상관없는 그런 싸움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싸움에 따라 영원히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도로 따지면 인생에서 그 어떤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 이 죄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몇 가지 팁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따르고 만족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를 따르고요? 약속을 따르고 뭐를 따르지 말자? 만족을 따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오죠.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죠. 죄인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자기 만족감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자, 시작. 사모하였더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아멘. 아수르를 사모하였는데 아수르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색 옷을 입었다. 이것은 부유함을 말하는 거죠. 자색 옷은 부유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관과 감독이라는 말은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준수한 청년이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매력이 있고 멋지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를 사랑하고 아수를 쫓아갔다, 이 말은 자기 만족감을 따라 살아갔다,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켜 줄 거를 쫓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 생각하면 다 나오죠. 이들이 범죄한 장면 생각해 보면 뭐 따라갔습니까? 결국 그거에 자기 만족, 그거 따라갔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거. 그게 뭡니까? 자기 만족. 나를 만족시킬 것 같은 바로 그거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귀의 교묘한 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마귀가 늘 유혹하는 게 뭐냐면 즐거운 일을 하며 살라는 거죠.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왕 할 거 재밌는 일 하며 살라, 이런 거겠죠. 만족감이 있고 충족감이 있는 그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웃으며 살자. 그거 쫓아가자. 그런 말이죠. 그게 마귀가 우리 속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맞는 말 아닙니다. 그것 따라가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만족해 줄 만한 것들 그냥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따라갔죠. 아수르도 따라갔죠.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도 따라가고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다시 젊을 때 음행했던 애굽을 또다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죠. 그들과 음행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사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약속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만족을 따를 게 아니라 아무리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와의 약속을 기억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그것을 따라갔어야지요. 그랬을 때에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생명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부부도 마찬가지죠. 만족을 따라 살아간다. 부부가 유지될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어떻게 서로만을 만족합니까? 안 되지요. 만족을 따라 산다면 그거 다 깨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결국 죄만 짓게 되어지지요. 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약속 붙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은요, 약속을 이행하는 거지, 뭐, 감정 따라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우선이 되어야지, 나의 만족, 그게 결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 따라가면 100%입니다. 죄만 짓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 지켜야죠. 가족들과의 약속, 그거 지키는 거죠. 이웃과의 약속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상대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누구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거죠. 가족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그 관계를 얻는 거지요. 이웃과의 약속, 뭐 직장 상사와의 약속, 부하 직원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과 기쁨과 웃음과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데 어떻게 그게 안 따라오겠습니까? 다 따라오지요. 사람과의 관계들이 다 좋아지면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부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죄는 아예 모르는 게 약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약이라고요? 아예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 공감되시죠? 모르는 게 약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죄는 모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 해보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몰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지으면 계속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되잖아요. 불평 마찬가지죠. 한 번 입에서 터져 나오면 범사에 불평하는 거 그거 삽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도 마찬가지죠. 아예 모를 때는 애들이 욕 안 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듣고 자기가 한 번 내뱉어 보면 애들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동성애 마찬가지라 그러죠. 그거 아예 몰라야지. 호기심에라도 그거 한번 경험해 보면 그냥 인생 망가지는 거 그냥 순식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박, 뭐 술, 마약, 담배, 음란 다 마찬가지죠. 아예 모르는 게 이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 악은 뭐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흉내도 내지 말라.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아예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얘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아무래도 모태신앙이니까 한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그저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고민 없이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목사님 되는 게 꿈입니다.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자신에 대한 소개를 10개씩 발표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1번으로 쓰는 게 뭐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게 저의 1번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참 때묻지않은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 한 대여섯 명과 함께 그때 당시만 해도 롯데월드 잘 안 갈 때였거든요. 롯데월드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유이용권이 학생 한 명당 18,000원이었습니다. 18,000원이면 좀 부담이 되지요. 큰 돈이죠. 그런데 한 친구가 학생증을 위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학생증을 위조를 했는데 당일날 자기 생일로 바꿔버렸더니 그 친구와 함께 동반한 5명까지 절반 가격이 되는 게 9,000원. 그러니까 1인당 9,000원이라고 하니까 갈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해에 제가 한 10대 번 간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를. 어떻게 해요? 조작해가지고 한 번은 내 거, 한 번은 네 거, 한 번은 교회를 다 끌고 야 내가 싸게 가는 법 안다. 교회를 다 끌고 롯데월드 가고 친척 사촌들 다 끌고 가고 막 동생들 다 끌고 가고 엄청나게 롯데월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몰랐을 때는 몰라서라도 죄를 안 짓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해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걸 계속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술이 어떤 맛이냐고 한 번도 안 마셔봤다고 궁금하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맛없다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 호기심이라도 먹어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이기는 최고 비결이 뭐냐? 아예 피하는 겁니다. 그냥 맛도 안 보는 거예요. 아예 안 봐버리고요. 아예 안 듣는 거고요. 아예 안 가버리고요. 아예 안 만나버리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최고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주의 일만 해도 이것 다 못한다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어떻게 하는 게 약이라고요? 아예 모르는 게 약이고 아예 그냥 다 끊고 살아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참 자유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뭐냐? 제가 지금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에게로의 자유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자유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을 때에 이게 진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돈의 노예죠. 돈 때문에 뭐 예배 못하고, 돈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돈 때문에 뭐 선교 못하고, 이거는 돈의 노예, 돈에 눌려 사는 거잖아요. 또 젊은이들 중에 뭐 여자 노예, 뭐 애인의 노예 되게 많죠. 애인 때문에 뭘 못해요. 그러면 그게 애인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애인 때문에 공부도 안 하, 이런 애들 많죠. 애인 때문에 효도도 안 해. 뭐 애인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 이거 노예의 삶이죠. 또 자식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자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자식에 매여가지고 거기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 노예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자유가 뭐라고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조건 속에서 무언가에 헌신하는 거. 조건 아무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여자가 뭐라고 하나 안 하나, 자식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여전히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자유한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헌신해야 됩니까? 물어보다 많아져.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과 돈의 많고 적음과 뭐 고난의 많고 적음과 시간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런 조건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오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다면,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유하여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죄에서 자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노예되지 말기 바랍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누구에게 헌신하자고요? 좀 기분 나빠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처에 노예되지 말기 바랍니다. 상처 좀 받는다 하더라도 상처 가지고 그냥 주님 섬기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자유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지 말기 바랍니다. 뭐 실력에 노예되지 말기 바랍니다. 조건에 노예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뭐 하자고요?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진정으로 죄를 깨 부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서, 그렇죠? 어디로 가자고요? 무엇에게로의 자유,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그 자유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만족을 따르지 말고 뭐를 따르라? 약속을 따르고, 약속을 붙들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 그러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가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예 안 하는 게 약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보지 말고, 아예 듣지 말고, 아예 만나지 말고, 아예 물어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게 진짜 이기는 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에서 자유하라.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조건 속에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늘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